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불특정한 다수를 향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언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음식점에 가면 먼저 종업원들을 칭찬합니다. 남성들에게 참 잘생기셨습니다. 멋지십니다. 여성들에게는 참 예쁘십니다. 이 식당은 종업원들을 얼굴로 뽑으시나 봐요. 이렇게 칭찬하면 모든 종업원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반찬들이 은혜롭게 리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먹을 거 두 번 먹게 되고, 급기야 종업원들은 다음에도 제 얼굴을 기억해서 깍듯이 인사를 합니다. 어느 날 음식점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식당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몸에 좋고 그런데 가장 싼 음식은 없습니까?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킬 만한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가장 맛 있다고 한다면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때로는 몸에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싼 가격의 음식이라고 한다면 맛 없거나 또한 가격이 없거나 또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맛있는 것을 먹으면 비싼 돈을 내던가 아니면 싼 것을 먹으면서 몸에 안 좋은 것을 먹던가,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행복의 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신문을 사려고 길모퉁이 가게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원이 무척이나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점원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지내세요. 가게를 나서면서 다른 친구가 물었다고 합니다. 저 가게의 점원은 항상 저렇게 무례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친절하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리둥절해진 친구가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도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친절하게 그 점원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내 하루를 망치게 내버려 두지 않기로 저는 작정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 행복을 선택할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분이나 삶의 태도를 좌우하는 걸 방관하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무례하고 불편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점원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그 점원에게 우리가 잔소리하거나 무례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점원의 그래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도 그 남자처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아무리 항변하고 아무리 변명한다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흘러왔고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수많은 선택의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선택한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한 것이 뜻하지 않는 실패와 좌절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선택에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선택에는 집중이 있어야 한다지만 그 집중보다 선택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울 수 없는 하나뿐인 일생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과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은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찬송가 305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여러분은 은혜를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찾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깨달아 알 때에 그것이 바로 은혜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천국에 갔더랍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한 곳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모임인가 하고 가보니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서 두 노인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니 천국에서 싸움을 하는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옆에서 도대체 두 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경청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투는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 서로 우기는 거였습니다. 한 노인이 말을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성질이 나빠서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았고 학교에도 가지 않았고 어려서부터 온갖 나쁜 짓과 도둑질을 일삼았으며 나중에는 깡패가 되어 많은 사람을 괴롭혔고 결국은 살인 강도죄로 교도소에서 종신직령령을 받았습니다. 소망도 없이 살다가 감옥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나는 그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되었단 말이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천당에 오게 되었으니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하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옆에 있던 그 한 노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받은 은혜도 큰 은혜이지만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나는 어릴 적부터 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5살 때 입교 문답을 하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었지요. 찬양대에서 봉사도 하고 집사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장로로 뽑혀 안수를 받았지요. 사업도 그런 대로 잘 되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교 사업도 하고 교육 사업도 하면서 일평생을 평안히 믿고 평안히 살다가 이 천당까지 왔으니 나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며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천국에서 싸우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두 사람을 판단하고 두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과연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은혜의 정의와 은혜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 두 분이 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은 만큼 더 누리게 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는 역사, 우리가 만약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아니,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깨달음이 있어야 내 인생 가운데 감격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무한히 베풀어 주시고 넘치도록 아무 공로도 없고 자랑거리도 없는 내 삶 가운데 무한히 부어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 내 인생에 감격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거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 이 은혜의 깨달음을 언제 가장 잘 알 수 있는가? 바로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그 은혜가 진정 내 삶에 은혜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병만이 출연한 정골의 법칙 잘 보시죠. 배고프니 다 먹습니다. 개미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하물며 너무도 징그러운 곤충까지 먹는 장면을 봅니다. 아니, 왜 그들이 그 징그러운 것들을 먹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배고프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언제 일생 동안 가장 크게 받을까요? 너무도 어렵고 힘이 들고 극심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의 은혜를 깨닫는 것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도저히 살아갈 희망조차 없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려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살아둘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붙들어 주시는 역사, 그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그런 은혜는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한번 따라 할까요? 한번 죽었다 살아나 봐야 한다. 그렇다고 죽으란 얘기는 아니고, 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무식합니다. 무능력합니다. 그렇기에 내 인생을 절망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력하지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무릎 꿇고 그를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은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따라할까요?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고 쏟아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삶의 자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입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 있을 터인데 내 생각에 따라 그냥 나오는 대로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면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충분히 받았습니다. 주여 불러 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떠나가는 순간, 교회를 나가는 순간 나의 작은 미미한 행동 하나가 그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따라할까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이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이 제자의 삶을 터득한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한 인물,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런 은혜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그런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오늘 시편 1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미 너는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러기입니까? 날씨가 춥다고. 따라할까요?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한번 잘 묵상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복 있는 사람,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3불 1행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따라할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두 번 더 할까요? 시작.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악인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에 명명된 해석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것을 악인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은 다릅니다. 악인의 뜻은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100m 달리기를 제가 12초에 뜁니다. 제가 100m를 12초에 뜁니다. 진짜 12초에 뜁니다. 그런데 임규찬 목사님은 5분이 걸립니다. 뭐 없는 분이니까 아무리 해도 돼요. 설마 설교 동영상 또 보겠습니까? 임규찬 목사님은 5분이 걸립니다. 자, 두 사람이 출발선에 섰고 신호와 함께 열심히 뛰어갑니다. 저는 12초고 임 목사님은 5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느릿느릿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임 목사님을 약 올리면서 트랙을 벗어나면서 이리저리 뛰어가고, 그래도 임 목사님보다 먼저 도착하고 뒤를 봤더니 아직도 느릿느릿 걸어오는 것처럼 막 세워라 내워라 오는 임 목사님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결국 결승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긴 걸까요? 야, 여러분 그죠? 어떤 목사님이든 상처받을까 봐 지금 말 안 하는 거죠. 임 목사님이 이긴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빨라도 제가 가야 할 트랙을 가지 않고 이리저리 방향을 벗어났기 때문이고, 임 목사님께서는 좀 느리긴 하지만은 자신이 지켜야 할 그 길을 방향을 벗어나지 않고 쭉 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선악의 표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인생에 실격 처리당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고역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의인으로 불려지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선과 악의 모든 표준 되시는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악인, 그 악인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악인들도 있지만 오늘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악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악인인 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왜 그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걸까요? 그것은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도 잘못이지만 속는 자는 더 잘못이 큽니다. 왠 줄 아세요? 속는 일의 내면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속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내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합니까? 내게 너무나 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요. 그래서 속은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냥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결국 크나큰 불행의 밑바닥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안 되셨다고 한다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이 누구일까요? 이 죄인은 악인들과는 달리 모든 선과 악의 표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하시는 그 방향과 목표, 그것을 벗어나가거나 빗나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마르티아가
화살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도상 가운데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순종의 모범과 표본을 정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순종하지 않고 벗어나가는 것, 그런 사람을 죄인이죠. 그렇기에 이 죄인은 악인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더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했을 때에 이 서다라고 하는 말은 망설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인 줄 알았으면 사실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까? 왜일까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처지와 사람 때문에 잘못된 길인 걸 알면서도 단호하게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 대해 혹시라도 뜻하지 않게 죄인의 길에 들어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단호히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지근한 자세, 미온적인 자세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책망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같이 한번 할까요? 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주석을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자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만한 자의 첫 번째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만한 자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죠. 그들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로 하여금 자꾸만 삶의 태도를 버리도록 유혹하게 만드는 거짓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만한 자는 악인보다, 죄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죠. 나빠도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세 사람, 자, 복 있는 사람들은 삼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세 사람. 자, 그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무지함, 영적으로 무식하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도 없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릇인지 판단할 수도 없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에 농사를 지으면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미군 부대에서도 근무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동생으로부터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풀어보니 작은 약봉지 같은 것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 봉지를 찢어서 그 소에게 내용물을 보았더니 까만 가루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혀에 대보니 맛이 몹시 썼습니다. 아,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먹는 보약이구나 생각한 그 집사님은 아침 저녁 식사 후에 끓여서 한 대접씩 가족 모두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쓰다고 먹지 않으면 꾸짖었습니다. 삼촌이 생각해서 보낸 귀한 미국 보약을 마시지 않겠다니 될 말이냐, 어서 마시거라.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다 좋은 거야. 이게 바로 보약이야. 초등학교 4학년인 둘째 아들이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걸 마시니까 밤에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 봐라, 정신이 맑지. 그게 보약의 효과야. 잠이 안 오면 공부하면 되지. 허허허. 이웃 사람들이 오면 자랑을 하면서 보약을 한 사발씩 안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보약이 거의 다 떨어져 갈 때 동생으로부터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소포와 함께 붙인다는 것이 깜빡 잊어서 이제야 붙인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소포로 보낸 것은 커피라는 것인데 설탕을 타서 식후에 한 컵씩 마시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되도록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지하고 무식하여 커피를 보약으로 알고 아이들에게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였다는 전설 따라 산말리.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죠. 때로는 알지 못해서 우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인생을 잘못 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하여 일평생을 다른 길로 가다가 허탄한 인생을 보내는 삶,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세 사람의 종류들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악인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악인의 꾀를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죄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함께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이 누구인지, 죄인이 누구인지, 오만한 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받을 징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무지함 때문에 무식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답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과 판단력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토록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삼불, 세 가지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가 하면 또 다른 한편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이 즐거워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프초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헤프초. 헤프초. 따라해 보세요. 헤프초. 이게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 참 너무 멋지지 않는 표현인가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내 삶의 나침반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자, 지나온 한 주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텔레비전입니까? 사람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족입니까? 정말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어디로부터 누리려고 힘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난 기독교 방송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받는 것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 나의 기준으로 삼고 나의 삶의 잣대로 삼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쫓아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실천의 행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지요. 성경 읽기를 합니다. 성경 쓰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요?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소생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푸른 불밭과 실만한 초장으로 인도해주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복 있는 삶일까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누가 잘 되는 사람일까? 누가 형통한 사람일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몸부림치고 거룩하게 몸부림치며 그 말씀과 싸워서 하나님의 참뜻 숨겨진 그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의 말씀을 깨닫는 자, 말씀만이 자신의 생명인 것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번 따라할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